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 마리아의 찬양 또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그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복이 있다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자야 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복 있는 사람이라 불려질 거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남은 한 주를 또 한 해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친척집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집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거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와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리고 제 아내 사라는 지금 경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반응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하고 제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너한테 전했는데 너 그렇게 믿음 없이 말하냐? 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 벙어리가 될 거야. 너 말하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말 그 뒤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6개월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그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너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그런 사람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그 아이를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성경에 보니까 남자 경험이 없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거든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요? 이상한데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 6개월 전에 너의 사촌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생각해 보니까요,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거든요. 친척이 잘 알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천사가 떠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랑 헤어진 뒤에 그 다음날 일찍 그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네, 확인하려는 거예요. 뭘 확인하려는 거예요? 천사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천사 말이 맞다면,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천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임신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건 아닌데 찾아간 거죠.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복중의 아이가 6개월 됐잖아요. 그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야, 이건 뭐가 있구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마리아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가 된다.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가 들어오는데 내 안에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논다. 이건 보통 징조가 아니다. 너 임신한 거 맞다. 이거 내가 천사랑 한 얘기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엘리사벳의 배가 이만큼 불러 있는 거야. 자기도 임신한 거야. 아, 정말 천사가 한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 확신한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찬양,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요, 임신 소식을 이제 확증됐어요. 자,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찬양, 이 고백, 이 기도,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나 임신했어. 행복해.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은즉. 자, 기뻐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마리아가 임신한 것, 그것이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임신했으니까 그냥 아기가 생겼네요 축하받을 상황일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마리아가 무턱대고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이에요. 좀 유식한 말로 동정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뭔 일을 했구나.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남자와 여자를 가르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도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죠. 율법이니까요. 지금 마리아가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단 말이죠. 이게 무턱대고 기뻐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턱대고 기뻐합니다. 엄청 기뻐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었다면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올 테고 다 들통이 날 텐데, 마리아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나중에 사람들이 불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임신한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이 복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복 있다 할까요? 왜 마리아가 하나 복 받은 여자구나, 사람들 나한테 이제 복 있는 여자라고 부를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었을까?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고 그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하실 건데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 4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나같이 부족한 여인, 나같이 쓸모없는 여인인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니, 야, 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야, 나 이런 여자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여인이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갑작스럽게 임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였음을 오늘 알게 되죠. 나는 비천한 여인인데, 나는 쓸모없는 여인인데, 나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니, 이 비천한 나를 높이시다니. 자기를 통해서 이 큰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다 복 있는 여자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 나한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나요? 내가 선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건가요?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고 기쁨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나를 높여주셨다 라는 것을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셔서 이런 고난도 주신 거지.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서열도 맨 막내고요, 무엇 하나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더니 너 왕이 될 거야.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예전에 그냥 아빠 심부름하면서요, 그냥 양이나 돌보는 그런 수준의 아이였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된 거야. 진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뭐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다니. 다윗은요, 자기가 비천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과거가 어땠는지,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얼마나 예수 못 믿게 앞장서서 힘썼는지 누구보다 잘 알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내 마음 가운데 커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더 열심히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요, 다윗도요, 바울도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 반드시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반대로 시험 들거나 뭔가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흐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꽂히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작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게 그렇게 기쁘고요, 행복합니다. 고난을 만났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 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감사하더라니까요. 선교를 나가요. 가면 고생이에요. 아유, 거기 왜 가? 아이고, 고생하는 것을, 아이고, 참.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게 그렇게 기뻐요. 은혜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무턱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요, 그 은혜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잘 풀려도 불평하더라고요. 아, 바빠, 힘들어. 그 못 보셨어요? 그런 분들? 좀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망하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던데요. 여기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진작에 끝날 일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잘 마치게 하셨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잡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갑자기 엉뚱하게 임신하게 됐지만,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나 복 있는 여자라고 불려질 거야 라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처럼 기뻐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희 예수님을 잉태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엘리사벳의 집에서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마리아가 납득이 되었을까요? 임신했다 할 때 아멘, 야 임신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마 이랬겠죠. 어떻게 말이 돼요, 말이? 이런 반응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엘리사벳의 집으로 간 거 아닙니까?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엘리사벳 집에 가보니까 아,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37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의심하지 마라 라는 말이죠. 근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여전히 그 말에 의심쩍지만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이때의 반응은 반신반의예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아,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두 번째 있어요. 혹시 뭐냐면요, 말씀의 응답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말씀의 응답 때문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이 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할 때 완전히 믿어진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아멘. 이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은 뭐예요? 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100% 믿어진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 55절 말씀 보세요. 55절 보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말씀의 응답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응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여러분 100%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 보증수표예요. 마리아는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멘 했어요. 가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정말 천사가 한 말이 맞구나. 그러면 천사가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도 이루어지겠구나. 그 말씀이 진짜구나. 그 말씀이 응답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의 응답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 결국 또 다른 큰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잔치를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가 끝난 거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발이 동동 굴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서 연회장, 그 잔치하는 곳에 갖다 줘라 그래요.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예요? 성경에 보니까 결례의 항아리예요. 결례의 항아리. 결례의 항아리가 뭐죠? 예, 거기 있는 중동 지역은 흙이 많으니까요. 외부에 들어오면 속에 먼지가 많아요, 손발이. 그러면 그 문 앞에 항아리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결례의 항아리는 세숫대야 같은 용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례의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채워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항아리 아구까지 찰랑찰랑할 때까지 물을 채워다가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하인들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었습니다. 새벽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거기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근데 지금 자기가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잔뼈가 굵었어요. 지금 이때 나가서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지금 가면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죠? 예수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올리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았어요.
아멘을 통해 하나님은요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사실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100% 그것이 믿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될 줄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정말 말씀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들, 이 아이를 통해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여자다 라고 불려질 거야.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 불러준다, 그렇게 될 거다 라고 기쁘게 막 찬양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만 복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 복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천국 가시면 아실 거예요. 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옥 안 가서 천국 갔다니, 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는 진짜 많이 고백하실 거예요. 또한 2017년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많은 응답도 주셨더라고요. 그럼 2018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좋은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셔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